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 우리는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내산 위에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약 70명의 사람들이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도 죽지 않은 장면을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인해서 그 거룩이 사람을 해치고 또 거룩이 하나님을 보험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 그런 장면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먹고 마시게 하셨다. 곧 하나님이 베푸시는 식탁을 그들이 누렸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님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뵙고도 죽지 않은 그 경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식탁을 교제하는 그러한 자리로 초대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려두시는 데서 멈추지 않고 교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더 흘러넘쳐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또 흘러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우리는 이제 이 장면이 출애굽 당시인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던 풍성함은 이제 지금의 교회로 흘러와서 우리의 삶에도 이어지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식탁을 베푸신 일들이 다시금 오늘 출애굽기 25장 8절로 이어지면서 조금 더 눈에 보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일들로 자리 잡게 하시는데 오늘 보면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25장 8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하라. 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어떤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의 장소를 만들라라는 건축 명령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시겠다라는 선언이 되죠. 시내산 위에서 잠시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백성의 삶 속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 위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진치고 있는 삶 가운데 내려와서 거하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려 했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의 흐름 속에 보면 지금 우리는 꽤 중요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고 언약을 세우셨고 시내산 위에서 교제를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가 한 장면으로 끝나지 않도록 백성의 삶 가운데 머물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산 위에서만 임재하시는 분으로 남아있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바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은 비교적 짧은 문장이죠. 출애굽기 후반부 전체를 결정하는 핵심 구절이 되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원문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들이 나를 위하여 성소를 만들게 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직역해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지만 직역된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나를 위하여 성소를 만들게 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직역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두 개의 절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앞부분은 인간의 행위를, 뒷부분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백성이 성소를 만들고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 하는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보면 강조점은 사람이 만드는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성막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하심을 위한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죠.
본문의 첫 표현은 베아수리라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나를 위하여 만들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만들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단어인데 기술적인 건축 행위를 가리킨다기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수행한다는 의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붙는 앞서 베아수 리라고 말했는데 여기 리는 나를 위하여라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건축은 백성을 위한 어떤 편의시설,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통로의 편의시설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한 공간을 만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표현은 성막이 인간 중심의 어떤 종교 공간을 넘어선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하나님 중심의 예배 공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성막 건축의 목적이 무엇이냐 할 때 인간의 안정이나 종교적인 감정을 충족시키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이 핵심입니다. 이어지는 단어가 이제 미크다시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단어를 성소 혹은 거룩한 장소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단어의 어근이 카다시라는 말인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거룩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구별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동일하게 이 미크다시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공간으로 구별된 장소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고대 이스라엘에서 거룩하다는 개념이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도덕적으로 완결함, 도덕적으로 순결하다라는 것만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보다 먼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성소는 이 성막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건축 구조 자체보다 하나님께 속한 공간이라는 시각적, 신학적인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이 공간은 일반적인 생활 공간과 구별된 자리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완전히 따로 설정된 장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절의 중심은 사실 뒤에 등장하는 동사에 있는데 이 동사는 거주하다 혹은 머무르다 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베샤칸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단순히 잠시 방문한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정한 장소에 자리를 잡고 거주한다 라는 의미를 사용해서 기록한 거죠. 구약에서 이 동사는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에 자신의 임재를 두실 때에 사용됩니다. 이 이후 유대 전통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단어도 있는데 이 단어도 앞서 말한 이 베샤칸티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잠깐 나타나셨다가 가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 가운데 지속적으로 임재하여 있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선언입니다. 출애굽기의 흐름 속에서 보면 이는 시내산의 일시적인 강림, 곧 약 70명 정도에 되는 사람들, 이스라엘 통치자들만 하나님을 보고 내려온 것을 넘어서는 다른 차원의 모든 백성 가운데 하는 임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베토캄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전치사 베와 토크라는 단어가 결합한 표현인데 그들 가운데라는 의미입니다. 그들 한가운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성경이 그 성막 가운데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분명히 그들 가운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거하시려는 대상은 성막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였다는 거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중심 공간이지만 하나님의 거하심은 성막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 전체, 곧 공동체 전체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표현은 성막이 단지 건축물이 아니라 공동체적 임재의 상징이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출애굽기 25장 8절 한 구절에 나타나는 것은 성막 건축을 지시하는 어떤 행정적인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이 구절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지속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위에서 잠시 나타났다가 식탁을 베푸시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임재는 그저 성막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에 자리 잡게 되고 공동체 전체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 한 문장은 이후 출애굽기 전체 서술을 이끌어가는 문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지난주 우리는 출애굽기 24장에서 먹고 마셨던 장면을 보았고 그 식탁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식사로 교제가 확증되는 자리였고 은혜가 풍성해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교제가 그들을 넘어서 어디론가 흘러나가기를 원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 풍성함이 그 백성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자기 임재를 드러내시는 그리고 그 백성 가운데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은혜가 혹은 그 하나님의 영향력과 권위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뒤에 이야기까지 함께 포함해서 이제 출애굽기의 여정인 민수기와 신명기의 이야기까지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영향이 혹은 하나님의 권위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는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모세의 얼굴이 빛난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한 후에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성막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이 주변으로 퍼져나갔는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교제를 하고 왔던 이 모세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에게서 나는 그 광채를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그 빛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실제로 만났다라는 증거인 거죠. 그래서 이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백성은 단순히 한 사람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의 말로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 곧 동행이 모세를 통해서 드러나고 이제 이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모세의 역할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으로 확인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성막과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것이 열방에게까지 전해지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14장에 나타나는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은 가나안 정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하던 상황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자 모세가 백성을 위해 중보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정탐 이후에 이 12정탐꾼 중에 2명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자신들도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모세와 또 그 지도자들에게 항의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한 기도의 내용이 민수기 14장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생략하고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끌고 나아왔다라는 그 사실이
주변 국가들이 이미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이 권위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있는지를 주변 국가가 이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게 되면 지금 하나님이 욕보이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모세가 어떻게 보면 조금 따지듯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모세는 열방이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앞서 말한 대로 이미 주변 세계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들은 것은 한 민족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소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능력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즉 하나님이 임재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성막에 함께 하심이 실제적인 보호와 인도와 공급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사건들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알려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 함께 하심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공동체 안을 넘어서 바깥으로까지 퍼져나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드러났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자 그 임재는 공동체 안에 실제적인 보호와 풍성함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은 공동체 안에만 머물지 않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야기가 그들 공동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이름이 바깥으로 나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공동체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명기 4장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공동체 안에 만들어내는 삶의 질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모세는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4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다 라는 것을 율법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후에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살아나가면 주변의 큰 나라 사람이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라고 감탄할 것이다 라는 거죠. 곧 성막 가운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살면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삶이 열방 앞에서 평가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 자체가 다른 민족들에게 보이게 될 것이고 그 민족들에게 보이는 이스라엘의 삶은 지혜와 질서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모세는 곧바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신명기 4장 7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혜가 그들 가운데 특별한 철학 혹은 특별한 제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공동체로 거주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으로 하여금 지혜와 지식이 있는 민족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거하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자연스럽게 질서와 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공동체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자 그 임재는 공동체 안에 지혜로운 삶의 질서라는 풍성함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질서가 공동체 안에 머물러서 공동체만 보이는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이 그 삶을 보면서 이 큰 나라 사람은 지혜로운 백성이다라는 평가가 받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따라서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사무엘서부터 역대기까지 읽어 나가다 보면 민족들이 솔로몬과 다윗 시대의 이 성전을 보고 그들의 지식과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는 장면들이 나타나죠. 모세가 이야기한 것들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말을 단순히 이상적인 기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실 때 그 삶이 실제로 열방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열방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을 평가할 때 그들의 삶을 아주 풍성한 삶으로 평가할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공동체의 삶을 통해 밖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흘러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모세의 말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공동체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신명기 2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보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의 삶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번영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번영의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이 공동체의 삶 속에 드러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모세가 이 성막과 함께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할지를 보여주는 말로 시작하여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통로가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풍성하다라는 것을 익히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짧은 연차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자리 잡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으로 또 많이 들어와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늘 체험하거나 늘 또렷하게 기억하며 살아가지는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때로는 바쁘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마음이 메말라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것은 그저 하나의 정보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이 언제나 그 사실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풍성함은 결국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만 머물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흘러가도록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의 많은 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풍성하게 이끌어가고 계신지를 조금씩 깨닫게 하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한 우리가 함께할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늘상 부르고 계십니다. 때로는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면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조금씩 배우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 경험들이 우리 안에 쌓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다 더 자세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지식을 점점 더 체득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조금 더 경험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 곧 그분의 풍성함을 너무 쉽게 물질이나 재정적인 부분으로만 제한시켜서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면 더 삶이 편안해질 것을 기대합니다. 형편이 더 넉넉해질 것만 기대합니다. 문제가 줄어드는 것만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나로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실제적인 필요로 채우시고 실제적인 재정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곧 풍성함이 단지 재정이나 환경의 안정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단순히 이러한 재정의 풍성함이나 환경의 안정만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은혜다라고 말했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완전히 잘못된 말씀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환경이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은 우리 가운데 이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해진 삶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과 확신이 생긴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닐까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더 깊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막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지켜가면서 느낄 두려움은 실제로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풍성함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우리가 막 무언가를 움켜쥐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안에 받은 무언가, 내가 누리고 있는 무언가를 흘려보내는 쪽으로 가게 만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누군가보다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믿지 않는 자들보단 더 분명할 겁니다. 그 목적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무언가 안에서 더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선교사들이 왜 나갈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낯선 땅으로 가버리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을 볼 때 저는 꽤나 많은 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목적과 그들이 누려야 하는 풍성함이 흘려보내지는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일 겁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사실을 누군가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뜨거운 열망 때문에 아마 그들은 바깥으로 나갈 겁니다. 단순히 선교사의 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 그것이 만약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열방을 향해 보여지고 열방을 향해 흘려보내져야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안다면 우리의 삶 또한 그저 그 은혜를 움켜쥐고 살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나가질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서 들었던 몇 가지의 예시처럼 하나님의 이 이름이 그저 누군가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너머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해 봐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단순히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만은 아닐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거룩이라는 울타리로 그리고 율법과 말씀이라는 울타리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실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역사 속에서 드러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고 그 이끌어 가심을 통해 열방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았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동일하게 오늘의 교회 가운데 적용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어떤 방향으로 보여져야 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최근에 한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의 말로 인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슈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이슈를 비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지금 사회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것을 넘어서 내 개인의 삶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내 가운데 있는 이 은혜를 바깥으로 흘려보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의 태도와 선택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과 행동이 어느 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다 더 깊게 묵상해야 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했다면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백성의 삶을 통해서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되는 거겠죠.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마음껏 표현하시고 마음껏 우리의 삶 가운데 즐겨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즐겨내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삶이 내 안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로만 제한되어 있지 않고 삶 속으로 흘러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목적이 또 다른 목적이 될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앞서 불렀던 찬양의 고백을 한번 해볼 텐데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